지금도 많이 계속 주마다 계속해서 목사님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하는 이 책은요 98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절판돼서 나오지도 않아요. 예, 그때만 딱 이렇게 쓰여졌던 책인데 제가 아주 그 보물처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책이었는데 10년 전에 20년 전에 구입했던 책이네요.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걸 가지고 좀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 전환점이라는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혹시 지난주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사용하거나 그걸 통해서 이렇게 우리 모임에 사용했던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나요? 제가 왜 해야 되나요? 자, 지난주 우리 메시지 중에 제일 중요했던 세 가지 내용, 제가 일주일 내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도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메신저의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메시지인지 기억도 못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메시지를 하기 전부터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고 또 메시지를 했고, 이번 주는 계속해서 자기 전에 계속 이거 계속 봤어요. 계속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신앙 고백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게 됐고 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번 주간에 만나졌던 사람들에게 전도란 이런 것이다라고 되게 많이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지난주 전도에 대한 그 인생 전환점 세 가지 이야기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도다 돼 있거든요. 그 메시지에서 1번이 뭐였냐면 전도는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나는 때까지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고 뭐 내가 돈이면 되고 뭐만 되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내 인생의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에 정말 그리스도를 딱 체험하고 언약에 대한 비밀들을 체험하면서 내가 그동안 그렇게 뭔가를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지만 안 되고 있었던 것이 이거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내가 깨달아져서 정말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왔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완전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을 가지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언약에 부딪히면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없이는 하는 순간도 살 수 없고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가 깨달아지는 거. 세상의 모든 문제가 12가지 문제 속에 갇혀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결국 이 문제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앞으로 이것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가 보여지는 거.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뭔가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길들여져 왔던 그것으로 성공인 줄 알고 달려왔던 내가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이제 내려놓고 완전 그리스도의 완전한 언약을 붙잡게 되는, 그래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연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담기는 겁니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지만 이제 그 속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증거되면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드러나게 되는, 그게 이제 첫 번째 전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무슨 내용이었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계획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생에 대한 계획이 발견되면서 내 계획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는 거, 그 이야기 제가 드렸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전부 다 많은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내 인생 목표를 가지고 뭔가의 계획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근데 그 계획이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내 계획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이 나의 계획과 맞아 떨어지는, 그게 전도의 시작이다. 그게 인생의 전환점인 거죠. 그죠? 그때부터 우리는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세 번째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깨달아져서 지금 세계복음을 이끌어 가시는 어마어마한 시간표 속에 내가 있구나가 보여져서 내가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서 인도받게 되는, 그게 전도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을 하나의 강의로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일주일 내내 묵상이 되면서 진짜 여러분 삶 속에서 고백이 되져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팀 사역할 때도 전도란 이런 것이야.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게 무너지고 이제 이렇게 될 때 전도는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짧게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팀 사역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전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메시지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그걸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카톡방에도 리더 소통방에다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받으셨죠? 아닌가요? 리더 소통방에 다 들어있나요? 아닌가요?
어쨌든 제가 이제 그거를 지금 올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PPT 쓴 거를 다시 좀 정리해가지고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그걸 왜 올리겠습니까? 그걸 잘 이제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현장에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반드시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정말 인생을 뒤집는 메시지로 전달돼야 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미들 랭귀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 목사님 늘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앵무새처럼 말을 반복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내게 부딪혀져서 내 인생으로 결론을 잡혀진 말이 내게 체험되지고 고백되진 내용이 전달될 때 그 사람의 영혼을 뒤집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미들 랭귀지 정도가 아니라 내게 인생의 결론으로 붙잡혀지고 누려지는 것들이 현장에 전달될 때 현장을 뒤집는 것입니다. 그걸 잘 붙잡으시고 단순히 그냥 또 강의 한 번 더 듣는 시간이 되지 말고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중요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제 이걸 매번 이렇게 성의 없이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삐뚤어진 걸 이렇게 복사해서 나눠주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죠? 되게 성의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이 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은선자매하고 이야기했는데 요거를 책으로 제본을 뜨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자들이 가방이 조그맣게 핸드백 속에 가져오니까 때문에 이거 못 가지고 오는데요. 막 이렇게 안 들고 다니고 막 이러다 또 막 잊어버리고 이러는데 그럴 것 같아서 좀 기도첩 사이즈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되게 얇게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면 기도첩 사이즈로 되게 얇게 만들어질 텐데 어쨌든 그거를 기도첩 사이에 끼워서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매주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으로 만들어 드리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할 때 한 권당 뭐 1, 2천 원 정도밖에 안 할 텐데 어쨌든 그걸 편집해서 드릴 테니까 잘 좀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 평생의 메시지로 잘 좀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입니다. 전도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전도자의 신앙 고백인데요. 자,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0절 중에 특별히 16절부터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다 읽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자, 지금 어떤 상태냐면 사도행전 3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3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뱅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죠.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5천 명이 돌아온 역사가 막 일어나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 로마 사람들이 딱 잡아가지고 이제 뭐라냐면 이제 그 법원에 끌고 가가지고 이제 이거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라. 한 번만 더 말하면 큰일 난다. 이제 막 이게 민간에 막 퍼지고 이제 막 예수 이름이 막 퍼질까봐 이게 겁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딱 붙잡아놓고 법정에 끌어놓고 이제 막 죽이겠다 막 협박하고 이러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이제 안전뱅이는요 다른 말할 필요 없어요. 서 있으면 증거라. 그죠? 서 있을 뿐인데 뭐 할 말 없지 뭐. 그죠? 저는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끝나거든 그러면 그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보고 와 이러고 지금 그 때문에 막 돌아오고 난리 났어. 이제 예수 이름 말하는데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자, 이때요. 자, 15절부터 보면 14절부터 보면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죠? 서 있는데 뭐 말할 게 없지. 그죠? 뭐 한 말 하시겠습니까? 이게 말고 서 있다니까 지금 안전뱅이가. 자, 할 말이 없는지라. 15절에 보니까 명화의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저끼리 막 의논하는 거야. 잠깐 나가 있어 이러놓고 서 있지 말고 앉아 있어 뭐 이러는지 뭐 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런 말면 뭐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어쩔 수 없잖아. 우리도 할 말 없잖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지금 막 할 말이 없어 지금. 자, 이런 중에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죽는다. 절대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려고 엄포를 하려고 자기들끼리 막 머리 굴려 짰다니까요. 18절에 보세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내가 과연 너희들 말을 들어야 되겠냐? 너희가 판단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 정말 이 중요한 일을 우리가 이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해야 될지 아니면 너희 말 듣고 우리가 입 닫아야 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전해야 될지 너희가 판단해라.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봐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도 양심 찔리거든요. 그러면서 19절, 20절에 뭐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딱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배경에서 나온 말이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죠? 이 고백을 딱 한 겁니다. 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기까지의 몇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옛날에 베드로 시리즈 해가지고 그냥 베드로 메시지 쫙 한 적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양육할 때 오늘부터 베드로 시리즈를 하겠습니다 한 적이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 있죠. 그게 누가복음 5장이에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물고기 막 잡고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그 빈배의 새벽에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물으시고, 그때 베드로가 적나라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때 깊은 데 던져봐라. 많이 잡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가 발견되셨고, 그때 이제 내가 이제 그 빛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의 부족함이, 나의 죄인됨이 드러나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너의 죄인 중에 예수님을 봐버려서 큰일 났다. 하나님을 봐버려서 큰일 났다. 나를 떠나소서 막 겁나서 했지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앞으로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그죠? 그때부터 물고기 버려두고 밤새 잡으려고 했던 그 물고기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예수 믿으면 다 버려야 되냐? 그 말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가치가 발견됐기 때문에, 내 인생에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진정으로 발견됐기 때문에 그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장면이에요. 자, 이게 이제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죠? 그러는 중에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했잖아요. 그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이런 말 합니다. 엘리야다고 하기도 하고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뭐 이런 말 한단 말이죠. 전부 다 예수님을 잘못 보고 자기들의 어떤 육신적인 문제를 치유해주는 어떤 병자를 고치는 사람으로, 기적을 베푸는 어떤 엘리야가 죽었던 엘리야가 살아났다는 모습으로, 또 무슨 뭐 지금 이제 뭐 정치 개혁을 부르짖는 세례 요한처럼 어떤 이런 사람처럼,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바른 말하다 목자라 죽었거든. 그러니까 정말 이게 기존 세력에 대항해가지고 무슨 정치적 개혁을 일으키는 정치적인 메시아인 것처럼 막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럼 예수님 너무 답답해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안 읽었지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읽어야 되겠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보고 합시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고 수천 번 읽었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요.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메시지 중에 나왔는데요. 지금 이 가이사 황제를 신격화해가지고 당신은 신입니다 라고 막 추대를 해가지고 사람을 신격화한 사람이 누구냐? 빌립 왕 2세예요. 분봉왕 빌립 2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럼 내가 너를 뭐해서 뭐를 해주기 원하느냐, 이 땅을 네가 하나 책임지고 맡아라 하고 분봉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나라를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한 지역을 이렇게 맡기는데 분봉왕으로 빌립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 황제가 통치하고 있고 거기 빌립 왕이 통치하고 있는 걸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 됐단 말이에요. 이름이 원래 지역이 그 이름이 아니야. 뭐 파나니안가 뭔가 그 지역 이름이 그래요. 근데 그 이름을 따서 그렇게 바뀐 거예요. 저 지금 레닌그라드라고, 옛날에 레닌그라드라고 들어봤죠? 그게 지금의 생페테르부르크예요. 지금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지금 우리 지도상에 그렇게 나와 있던데, 얼마 전에 제가 러시아 신학교 강의하러 갔던데 거기가 바로 세인트 피터시티라고 해서 성 베드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게 상트페테르부르크 뭐 이렇게 불러요. 러시아 사람 그렇게 말해요. 그 생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거든요. 그 이름이 원래는 그 땅 이름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레닌이 통치할 때는 레닌그라드였어요. 그러니까 독재자 이름으로 싹 바뀌어버린 거지. 그래서 막 동상 다 깨고 막 레닌 나가라 막 이거 쏟아 다 밀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원래 땅 이름을 찾은 거예요. 그게 그것처럼 어떤 사람이 속국돼 있으면 그 통치자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이 지역 이름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 땅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로마에 속국돼 있는 도시다 보니까 로마의 온통 음란 문화, 무슨 뭐 신전 문화, 뭐 이상한 뭐 뭡니까
그 각종 신들이 많잖아요. 그 로마 신전 이렇게 보면 그죠? 신화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불의 신, 물의 신, 무슨 신 뭐 쫙 있잖아요. 그런 신들을 막 섬겼던 엄청난 우상 도시였던 거예요. 그 나라가 엉망이 돼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 이 땅이 왜 이렇게 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이 땅을 돌아보면서 한탄하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 말은 정말 내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몰라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가 올 수밖에 없지. 그렇게 진단을 하시고 물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역시나 그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느냐?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나 예레미야나 뭐 세례요한 중에 하나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역시 내 예상이 맞았구나.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이 땅이 이 모양이 된 거지라고 정확하게 진단하신 거죠.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으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아무에게나 주라고 쓰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주라고 할 때는 창조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을 만한 창조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에게만 주라고 말해요. 그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아무에게도 그 말 쓰지 않는데, 그죠? 코아바디스 이런 거 할 때 보면 주라고 말하는 거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시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시라는 고백이에요. 그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 속에는 영인데 무슨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영이라면 아버지와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 그러니까 완전한 100% divinity라고 하고 100% humanity라고 하는데 신성과 인성을 100%다 가지신 분. 반반이 아니고 100% 하나님인 동시에 100% 인간인. 자,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속에 그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한 어부가 깨달을 수 있는 무식한 어부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제 너를 이걸 깨닫게 하는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죠? 네가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축복을 줘요. 그죠?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축복이 뭐죠?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말 자체가 페트라라고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반석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난 장면에서 아까 우리 누가복음 5장 말고 요한복음인가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내가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그 장면 보셨나요? 그냥 네가 그냥 쌀집 아저씨 누구 집 아들 누구 김씨 아들 누구냐? 뭐 이렇게 하고 똑같아요. 우리로 말하면. 네가 지금 딴 사람 볼 때는 시몬의 아들 뭐 요한이라고 하는데 내가 네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그렇게 나왔다고 해요. 그 개발한 단어 자체가 그게 아람어인가 그런데 시파스라 그래가지고 그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에 똑같은 다른 헬라어 말이 페트라라고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보는 장면에 네가 사람들이 볼 때는 누구 집 아들 이렇게 뭐 이렇게 우습게 볼지 모르겠지만 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너를 정말 전도자로 반석으로 쓸 정말 이 전도운동의 중요한 반석처럼 쓸 미래의 중년 잠재성을 가진 중년 인물이야. 한 너를 부르셨어라고 생각하면서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너를 반석처럼 쓸 거라고 믿음의 반석이 될 거라고 딱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딱 한 겁니다. 그래서 부르셔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 그 세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제일 첫 번째 뭐냐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그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그랬단 말이죠. 계속 주어는 내가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거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이 반석 위에 세운다. 이 반석이 뭔데 무슨 반석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의 반석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거죠. 지금 뉴욕에 가보면 뉴욕 맨하탄이라고 알죠? 맨하탄에 어마어마한 고층 빌딩이 다 서 있어요. 거기 왜 그게 또 고층 빌딩이 서 있는 줄 알아요? 거기가 완전 그 땅을 파보면 더 이상 팔 수 없이 밑에 완전 돌덩어리예요. 거기서 높은 건물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스카이스크래퍼라고 해가지고 높은 빌딩들 그 빌딩 거기 다 서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 밑에가 완전 남석지대거든요. 그 위에 다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너를 세우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은 뭐냐?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니라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정말 너를 전도자로 세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너를 통해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축복을 주셨어요. 두 번째로
뭐냐면 19절에 보니까 또 두 번 보니까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의 권세, 이 땅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일은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 풀면 풀릴 것이라 그랬는데, 내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라 그랬는데, 우리가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기도예요. 그죠?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죠? 그래서 땅에서 매면 매고 하늘에서 풀면 풀리고,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응답의 키를 네게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말은 딴 말이 아니라, 그죠? 내가 모든 이 땅에서 네가 기도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그 키를 내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믿음의 고백이 뭐길래 그 고백 위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어요. 너를 전도자로 반석처럼 쓰겠다.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리고 네가 가는 곳마다 모든 감을 꺾을 수 있는 은비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내가 주겠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모든 응답의 키 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천국 열쇠를 네게 맡기겠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만큼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래서 옛날에 보면 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비유가 나오죠. 그죠? 모래 위에 아무리 쌓아봐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올바른 고백 없이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면 무너져 버리고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시작이에요. 그리스도로 출발하지 않은 신앙이에요. 정말 우리 인생에 제일 먼저 신앙생활 이전에 먼저 우리 고백해야 될 게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있는 현장 속에서, 나의 인생 배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문제를 주셨고,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복음이 부딪히면서 내 인생에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서 내 인생 똑같은 고백을 할 때, 이 베드로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될 때 똑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 1번에 보시면 해답을 얻어야 이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자,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해답을 얻는 것은 단 30분만 하면 돼요. 30분 동안 복음 듣고, 복음이란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일을 하셨구나. 내가 이때까지 문제 왔던 거 하나님 떠난 문제였고, 사단의 재발에 묶인 문제였고, 죄와 저주 재앙에 묶인 문제였었구나. 그래서 내 인생으로 내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 그리스도께 영접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 순간 하나님 만나는 길 열리고 사단 권세 박살나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받는 완벽한 응답이 이 속에 있구나가 발견되는 거 30번 들으면 내 인생에 해답 얻어요. 그동안 내가 안 됐던 문제가 뭔지, 그 바울이 평생 동안 살았으면서도 모든 학식과 모든 걸 다 배웠으면서도 몰랐던, 진짜 가장 고상한 지식 대신 그리스도 딱 발견하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길 만큼의 인생 가치를 걸어버렸던, 그죠? 그 그리스도 발견하는 순간 인생이 다 끝나버린다니까요. 그 30분 설명 듣고도 다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해답으로 얻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모든 상황 속에, 모든 문제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적용되지고 누려지면서 내게 응답으로 오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에요. 그죠? 이제 응답되는 건 다른 부분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막 오늘 그 마태복음 사도행전 4장처럼 이렇게 법정에서 막 불려가가지고 예수 이름 말하면 죽인다 막 이런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너희들 만난 게 들은 거 옳은가 생각해봐라 하면서, 내가 다시는 사람들 이렇게 내가 보고 들으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난 목에 칼이 들어도 난 말 안 할 수 없다 하면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막 이렇게. 그죠? 이건 결론 난 거야. 생명과도 맞바꿀 만한, 그죠? 누가 내게 목에 칼이 들어도 절대 변할 수 없는 거,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이 믿음의 고백이 딱 말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왜 베드로 시리즈 이야기하면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에 네가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사람 넣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부르셨던 장면,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딱 고백했을 때가 마태복음 16장이었는데, 이 고백 딱 하고 나니까 막 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진짜 메시아가 맞다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영광도 받으셔야 되겠지만 고난도 당해야 된다.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내게 있어야지 내가 진짜 메시아다.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으니까 이걸 알 줄 알고 베드로에게 딱 말했더만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막 인간적인 정으로 딱 잡는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 못 박아 아플 텐데 그러시면 안 돼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막, 그거는 갑자기 괜히 그 말에다 자기 생각에서 말해 사단 이렇게 하고 막 시달리고 이럴 수 있는데, 지금 그게 그 뭡니까,
분명히 메시아라면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있어야 되지 메시아란 말이죠. 근데 그 말 딱 했는데 베드로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리스도 말을 그냥 말로만 고백했지 실제로 못 깨달은 거예요. 그죠? 게다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막 이제 막 장막 셋을 져가지고 하나는 뭐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막 이거 만들자 하면서 여기 그냥 살자 하면서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막 했는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때 모세, 엘리야, 모세 율법의 대표거든. 모세 오경.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펜타투스래 가지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개. 그게 이 사람들 생명처럼 여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저자가 모세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율법의 대표란 말이에요. 선지자 많은 선지서들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이 와서 막 이 왕들이 좀 있을 때 태평하다가 선지자 이 사람 세워졌을 때도 괜찮다가 뭐 이사야 선지자 막 기적을 베풀고 막 하다가 막 하다가 무너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 모든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이 다 그 불안했던 사람들, 완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각각 할 때 좀 좋다가 나빴다가 막 했는데 그게 답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왕도 못했고 선지자도 못했고 유명한 제사장들도 못했던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못 깨달아서 자기는 이제 베드로는 아직 구약 율법 대표되는 모세, 엘리야 막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선지자의 대표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 아직까지 네가 율법에 구약에 묶여 있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거다. 그래서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이제 오직이 깨달아지는 순간인 거죠. 아직까지 자기가 놓치지 못했던 그걸 다 놓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뭡니까? 사도행전 3장에 사도행전 1장에 이제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에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 역사가 그 망하다가 임해버리고 그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완전히 회복해가지고 부활 신앙을 회복해가지고 딱 가다가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 딱 보고 예전 같으면 부끄럽게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다가 안 일어서면 어떡하지? 그냥 가야지. 이렇게 한 거 아니고 난 돈이 없잖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너희들은 있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전에 주는 것을 했지만 그건 내 진짜 고백이 아니었어. 지식으로 아는 고백이었고 결국 아닌 게 탄로 나는 게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괜히 사단 이야기 듣고 했잖아. 그죠? 그때는 제대로 된 고백이 아니었어. 그냥 지식으로 아는 고백이지 내 것이 아니었어. 근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진짜 그걸 딱 체험하고 나니까 달라진 거죠. 그냥 안전뱅이 딱 보는 순간 이제는 막 여러분 보세요. 막 성령 충만 받으면요 전부 다 막 살릴 사람 보이고 저 사람 막 살려야겠다 이게 막 보여요. 안전뱅이 보니까 평생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요 운명에 묶인 자요. 정말 창세기 3장에 묶여 있는 사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직업은 잘 선택했어.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종교적인 심리, 유대인들은 항상 가난한 사람, 과부, 뭐 고아 이런 사람을 위해서 뭘 먹을 걸 던져주고 장사를 하더라도 항상 뭐 그 사람들 먹고 남겨놓고 막 이런 풍습이 있거든. 그 종교적인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지나가는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계속 돈 받고 있는 딱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잘 선택했지만 그걸로 자기 인생 문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고 던져주긴 했지만 아무도 그 인생을 신분을 바꿔줄 수 없었던 그 안전뱅이에게 딱 보는 순간 베드로가 주목하여 바라보고는 주목하여 영어 성경에 보면 look straight at him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딱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라 이랬대요. 그러니까 얘가 뭘 줄란가 싶어가지고 탁 쳐다봤단 말이지. 우리를 보라 하니까 뭐 줄라나 보다. 왜? 하고 딱 쳐다봤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 내요. 그때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네 이렇게 평생 남은수도 안전뱅이요 운명에 묶여 있는 것인데 네 인생 이걸로 돈 아무리 받아봤자 그걸로 뭐 사 먹으면 끝이고 지금 사람들이 많은 육신적인 봉사 니를 업어가지고 맨날 데려다 놓은 사람도 있고 안전뱅이인데 움직일 수 없으니까 누가 업어서 데려다 놓은 사람이 있는 거야. 누가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렇게 돼 있거든. 육신적인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 가서 막 물질을 계속 던져주면서 물질적인 봉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생을 바꿀 수는 없었어.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으라 했던 거예요. 그때는 진짜 그 전에 깨달았던 고백 정도가 아니라 완전 인생 결론 난 내가 완전 응답 누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로 선포한 거거든. 안전뱅이를 선포한 거예요. 일어선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 일어서야 되고 5천 명이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그 일을 일으키신 것이지 일어났다는 게 증거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눈이 바뀐 게 증거예요. 그 고백이 되어진 게 증거라니까요. 그죠? 진짜 증거는 베드로가 그냥 무식하고 막 예수님 잡아라 할 때 그림 앞서서 기 잘라보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막 다혈질이 오고 이랬던 사람인데
낙심하고 또 해가지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앞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딱 말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 보면서 그 사람이 문제가 뭐며 해답이 뭔지 알았다는 자체가 증거라니까요. 그게 진짜 고백이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막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가 물고기가 있느냐 또 물었단 말이에요. 자, 물고기가 있느냐고 딱 물을 때 뭐가 생각났을까? 옛날에 예수님께서 날 처음 만나셨을 때 이 고백을 했었지, 이 질문을 하셨지. 혹시 이분이 그분이 아닌가? 깊은데 던져봐라. 답은 153마리 잡혔어. 그죠? 그죠? 모나미 볼펜 153 볼펜이 그게 거기서 나온 거거든. 그죠? 거기서 153마리 잡혔어. 그거 그냥 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라 완전한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같이 조반을 드시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아침 같이 먹으면서 중요한 말을 던지는데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르니까 베드로 두려운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때도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것도 지금 지적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정말 그 말을 했지만 그때 무서워서 그랬어요. 갑자기 죽을까봐 내가 그랬어요. 근데 중심하는 주님 아시잖아요. 하면서, 그죠? 나중에 막 근심하여 가로되 하면서 내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중요한 이야기 하시죠. 베드로 결국은 예수님처럼 난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수 없다. 내 같은 놈이. 나는 거꾸로 모여 죽겠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면서 죽었던. 네가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앞으로 내가 네를 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순교의 죽음을 말 때까지의 인생이에요. 처음 부름받을 때부터 정말 조금씩 믿음이 고백되지면서 인생 결론 내고 결국은 내 순교회까지 가고 하면서 완전히 후대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으로 딱 인생을 마감했던 베드로. 그게 베드로의 인생 스토리거든요. 그런 몇 번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인생 고백은 정말 중요한 고백인데 그냥 잘 모르고 고백했던 고백도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 완전 결론 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을 때 고백은 달랐던 거예요. 이제 고백의 순간들이 지금 오는데요. 자, 보시죠. 자, 오늘 그 고백들 중에 두 가지 고백. 그죠? 첫 번째 그 뭡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을 때 그 고백. 그리고 인생 결론 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안전병에 일어난 사건 이후에 법정에 갔을 때에 드디어 이제 결론 난 것이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다. 네가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면 죽인다. 가지 마라. 하는데 이 이름은 절대 말하지 마라. 민간에 퍼지면 안 된다. 이러고 있는데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좋은가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하라 하면서 천하 인간의 구할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다. 딱 고백한 거죠. 그죠?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생명 걸어버린 거죠. 자, 이런 중요한 고백이 나오는 순간에 이 두 개 고백이에요. 그죠? 많은 고백이 있지만 베드로에게 이 두 개의 중요한 고백이 오늘 나온 거예요. 전도자의 신앙 고백인데요. 첫 번째 해답을 얻어야 된다. 구약 문제 완전 해결.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와 많은 그 어떤 선지서 율법서 막 따라가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고생하고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나 율법은 구원의 목적으로 주신 구원의 수단으로 주신 것도 아니고 율법을 다 외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 지켜도 구원 못 받아요. 왜냐? 그게 구원의 수단이 아니에요.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죄가 죄됨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나는 죄를 다 이게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존재구나를 깨달아서 그래서 나는 한순간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깨달을 수 없고 살 수가 없구나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구약은 이때까지 율법만 강조하고 있었거든. 율법을 다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 근데 그 율법에 완성되신 분이 누구냐? 나는 율법의 완성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율법의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구약 문제 완전 해결. 주는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창조주로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니면 영이면 아버지 아들이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창조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담처럼 죄의 후손으로 난 게 아니고 멸망의 후손으로 난 게 아니라 동정녀에게 탄생한 원죄가 없으시고 자범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과 재창조 역사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뭐냐면 동정녀 탄생, 성육신, 십자가, 부활, 성령, 승천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인데 불신자들이 볼 때는 가장 이해 안 되는 내용이라. 어떻게 여자의 몸에 날 수 있어? 남자가 없는데? 하면서 동정녀 인정 안 해. 성육신 인정 안 해. 심지어는 천주교에서요. 이제 그 뭡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재창조 역사가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가 없으신 동정녀 탄생이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동정남매도 태어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법칙을 이용하지 않으시고 그죠?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완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건데 에이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냐 하면서 천주교에서 개혁본 바꿀 때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로 바꿨어요. 여자는 누구든지 잉태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주 일반적인 말로 바꾼 거고 재창조 역사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걸 저 사람들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복음의 복음 내용들을 완전 없애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고 재창조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말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동정녀 탄생. 그리고 십자가는 누구든지 질 수 있어요. 그 당시 제수들이 가장 흉악한 범죄의 형틀이 십자가였으니까. 그러나 그 누구도 부활할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성천할 수 없고 성령으로 함께 할 수 없어요. 이 모든 완벽한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 속에는 정말 구약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만은 길 되시고 선지자가 해결할 수 없었던 정말 하나님만은 길 그 자체가 되신 분, 많은 왕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사단의 곳을 박살내신 왕 중의 왕이 되신 분, 많은 제사장들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양잡고 피 흘린 것으로 그쳤는데 단번에 우리 죄를 완전히 없인 once and for all 해가지고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없애하신 그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창조주시요 정말 이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걸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닌 거예요. 이 해답부터 얻어야 되고 이걸 가지고 결론 내고 이것을 날마다 응답받고 내 인생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지 않을 만큼의 결론 딱 내야 되는 거예요. 해답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해답받고 그리스도로 해답 얻고 그리스도로 날마다 응답받고 모든 상황에 그리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이 고백을 했더니 영원히 변치 않는 것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계속 주어는 내가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죠? 그러면서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자, 그러면 어떤 권세를 주셨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도 하겠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감사를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기도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다. 중요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세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그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이 7길로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은 7길로 흩어질 거라는 중요한 약속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감히 넘보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단, 지옥 권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 되고 사단의 지배를 묶이게 되고 죄와 저주, 지옥 가운데 묶이게 되는데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은 세상, 사단, 지옥 권세 완전한 해결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는데 이 약속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열쇠뿐만 아니라 치리권에 대한 그 사람을 전국을 치료하는 이런 권세도 줬다는 것도 내용도 포함이 될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그 기도 응답의 키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왜 기도 응답을 잘 받지 못했냐? 열심히 부족해서가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죠? 신분 자체가 내가 마귀 자녀였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아버지도 아닌데 하나님 달라면 줍니까? 옆집이 땡똥 해가지고 등록금 주세요 줍니까? 그죠? 우리 아버지도 아닌데 미쳤냐? 네 집에 가 너가 아버지한테 말해라. 그죠? 반드시 신분 자체가 바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언약 그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라는 말은 우리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 자녀로 바뀐 사람이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하면 응답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키를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의 열쇠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거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이 고백 이후에 주는 그리스도시 했지만 사단아 물러가라 이 소리를 들을 만큼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이 마가다락방의 놀라운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그 말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할 수 없는 결론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안전병이 일어서서 정확한 고백해가지고 일어서라 했던 뿐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했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 그것 때문에 잡혀갔는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하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절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딱 고백한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이 고백 딱 하고 돌아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무리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땅이 막 진동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죠?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니라 막 역사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난 거죠. 성령 충만할 때죠.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로는 안 돼요. 많은 세상에 유명한 종교인들, 많은 성직자들, 훌륭한 종교인들이 많겠지만 훌륭한 분들이지, 선한 분들이지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천하 인간에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6절, 20절에, 특별히 19절, 20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하라. 내가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는데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딱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을 딱 하고 완전 결론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전도가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응답 받는다 못 받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고백이 되냐, 인생 고백이 딱 돼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알고 해답 얻는 정도가 아니고, 날마다 모든 순간에 매 순간에 매사에 적용해서 응답을 누릴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그죠? 완전 그리스도로 결론 나버리는 이 고백이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딱 그 고백을 가지시고 오늘도 현장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정말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상에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는 나만의 유일성에 대한 중요한 언약의 내용을 붙잡으시고 평생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1부 메시지부터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들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 틀을 깨고 새로운 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현장에 선교사라는 언약을 붙잡고 이제 우리 현장 나가서 정말 이제 함께의 비밀, 위대의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 원네스의 비밀 가지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 응답받는 저희들 증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를 깨닫고 새로운 시작이 옛 틀을 벗고 새로운 틀을 갖추는 중요한 응답이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전도자의 신앙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누려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늦은 시간까지 우리 청년들이 또 말씀 듣고 기도 모임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단순히 또 한 번의 우리 강의 시간이 아니라 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응답받으며 매 순간에 응답받으며 그리스도 완전히 결론 나게 하셔서 정말 가는 곳마다 흑암 모조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견정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모든 문제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이 고백 위에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광야는 모든 저주와 흑암슬의 고지를 주섬 꺾어지게 하시며 아주 최고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귀한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정말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정말 이들이 가는 평생이 오직 정말 전도자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그 일에 우리 생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많은 일을 이루고 많은 응답을 누리고 많은 성취를 이루고 정말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제자를 세우지 못했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지 못했다면 내가 내 인생이 헛된 것이 될 것인데 올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지며 기도 응답이 누려지고 정말 모든 흑암이 무너지며 정말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전도자로 세워지는 응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는 수 있고 특별히 인도에서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중요한 생명의 열매를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와 제공을 드리고 하며 살아계신 주의 수소 만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